1972년 12월 19일 서울 여의도에 교인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후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후 8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예배당 왼쪽 유리창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 들어온 것입니다. 연달아 오른쪽에 있는 유리창들이 다 깨졌습니다. 놀란 안내위원들이 뛰어나가려고 할 때 이번에는 닫혔던 현관문이 요란하게 부서졌습니다. 수십 명의 제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강목과 몽둥이, 시퍼런 무기들을 가지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와 있었습니다.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닥치는 대로 그들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안내원 한 사람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말리려는 또 한 사람의 어깨가 으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 같습니다. 정장 차림에 10여 명의 신사들이 문을 밟고 들어온 것이었고 그들의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지휘자 같은데 제일 키 큰 사람이 손짓을 하자 그 사람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서 강대상을 뒤엎었고 뒤에 달려있던 십자가를 떼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창과 장식들을 닥치는 대로 부숴버렸지요. 공포에 떨고 있는 교인들을 호통을 쳐서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밖에는 준비된 수십 대의 버스에 그들을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 갑니다. 실려가는 버스 창문 뒷창을 통해서 보니까 예배당에 X자로 문을 가로질러서 폐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버스 안에서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열심히 있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폭도들의 폭행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공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각색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방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격하고 두려워 떠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입니다. 부흥하고 부흥을 거듭하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성전과 가정에서 날마다 모이면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흩어지면 사랑을 나누던 부흥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고요한 하늘에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잘 전달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능력 있게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자비한 돌매질로 얼굴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무참하고
그 스데반이 죽은 날 성도들이 슬퍼하며 애도해야 하는데 그럴 틈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은 이 사실을 조용하게 마치 다큐를 기록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마치 흑백 영화를 기록하던 그렇게 다큐식이지만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에 의하면 나중에 이 일을 돌아보면서 이 일에 직접 가담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단어를 쓴 것이었죠. 3절을 봐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뭘 했다고 합니까? 잔멸할세. 이 단어는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잡은 뒤에 그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 찢고 잡아당기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여나가는 그 잔인한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물고 뜯고 흔들고 찢어 죽여가는 장면을 마치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묵인 속에 사네드린 공회의 허가증을 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집집마다 송도라 일컬어진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더러는 옥에 가두고 더러는 손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핍박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9장 1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훗날에 이 8장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된 사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였다. 3차례 이상 같은 사건을 돌아보며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핍박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1절은 이 모든 상황을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본 무대에서 이 8장 이후로 잠시 몇 번 언급되다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사건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산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비극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부흥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해산되어지고 흩어지고 붕괴되어 버린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흥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에 핍박으로 무참히 붕괴되어진 사실을 감정도 섞이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꼭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4절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구절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혹시 여러분에게 한 구절이 떠오른다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실까요? 오이상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묵도할 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을 종합하면 1장 8절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해산되어 버렸는데, 산산이 흩어졌는데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해산시키셨을까? 왜 하필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만드셨을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반론 중에 하나이지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최고조에 올라있는 교회, 복음 중개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 선교 예산을 세우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다 흩어버립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하여 해산시키고 있을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딱 한 가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과감하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아예 조각조차도 남지 않는 땅으로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역사를 종합해 놓은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메시아로 성취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장 1절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두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의 눈에 그려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도 전해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라,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재차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딱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함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고 확장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커갔는지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게 된 것이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원망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하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설립 멤버들이 사도들입니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고 그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존경과 칭송이 한때는 자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쑥대밭이 되고 만 겁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조그마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핍박 때문이라고요?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3장부터 계속 시작됐고 8장 이후에도 핍박은 계속 있으며 교회 역사 이래 핍박이 없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으니 주님이 흩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이 사명을 예루살렘 안에 가두자 원망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었고 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모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교회이면서도 흩어지는 교회로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단지 이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숨었다, 다락방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구석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핍박으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내 목숨은 살아야지 숨어버린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말은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우리가 우리끼리 좋다고 갇혀 있으니 주님이 풍비박산을 만드셔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열방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제2의 스데반이죠.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었구나. 스데반의 죽음 이후 핍박은 더욱 거세지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흩어짐은 나쁜 것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짐을 통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른 지역도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를 알게 되는 이 흩어짐은 변화이며 축복의 확장이었습니다. 흩어짐은 새로운 개척이었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흩어지면 개척과 창조를 넘어서 새로운 은혜이었고 새로운 축복,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가져가면 다 반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흩어짐을 가져가면 개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고난을 가져가면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십자가를 가져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최악을 가져가면 하나님은 최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절망을 가져가면 하나님은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흩어짐과 위기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확신과 기회와 변화와 창조와 개척의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땅에 내려주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받은 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 가는 모습을 10장은 창세기 10장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흩어지고 땅에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의 회복이었습니다. 열방이 그렇게 흩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낭송을 하셨던 창세기 11장은 전혀 다른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1장 4절을 여기를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성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내려와 보시고는 언어를 험잡게 하여서 흩으십니다. 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과 9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땠다고요? 흩으셨으므로. 9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서 그 흩을고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의 친족, 너의 가정, 너의 민족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하면 너를 복주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흩어져 살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천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고 있는가를 흩어짐의 결과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죠.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방문해서 그 흔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느 날 제게 왔습니다. 천흥교회는 영원히 이 지역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역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나 개교회는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방금 말했던 7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그 교회 지역들은 이슬람화가 되어 있어서 교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때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하에 몇몇 숨어있는 교회 외에는 북한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교회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유럽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럽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교회의 뿌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교회로부터 복음은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한국 땅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교회는 기독교 사회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인구의 70%, 80%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5% 정도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5%도 부활절, 성탄절, 성찬식에 있는 주일만 나오면 교인 증명서를 띄워준다라고 합니다. 영국 교회를 한번 좁혀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30여 년 동안 5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영국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의 53%는 유초등부가 없습니다. 86%는 중고등부, 청년부조차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이 뭘까? 그 답은 한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는데 그 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흩어짐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기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보아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로 천흥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흥교회는 이름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삐그덕거리죠. 그러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분립개척을 했으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니 천흥에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힘이 들고 사람들이 너무 귀찮게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 그만하지 말고 모이는 데 힘씁시다. 제가 구역 신방을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자 사도회의는 다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다 흩어졌기에, 삐그덕거림으로 흩어졌기에 끝이 안 나요.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더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사단의 눈으로 보면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성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고 와서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한 것입니까? 어떤 길이 성공의 길입니까? 승리의 길입니까? 흩어짐이, 삐그덕거림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 그만 중단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가져가는 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유다와 사마리아는 맨날 싸우는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루살렘에 와 성전화 제사를 드리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3, 4일을 당길 수 있는데도 돌아갑니다. 개같이 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적대시해왔던 그들을 핍박을 통하여 흩으심으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 있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사람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의 날이었지만,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쇠망하고 풍비박산이 나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교회는 큰 슬픔이지만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슬픔이 아니었다면 부활의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통하여 삐그덕거리는 이름교회를 저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모이는 것과 동시에 흩어짐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박해로 흩어진 후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은 회심하여 바울이 되어집니다. 박해로 흩어진 후 사울은 회심하여 바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삐그덕거리니 그만할까요? 큰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한국 교회에 우리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힘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천흥교회로 계속하기 위하여 힘들어도 분립개척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이름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분리책을 해서 잘 세워지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지 않으면 분열과 원망과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흩어지는 것, 힘들어도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이며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길입니다. 저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힘을 내요. 우리가 오늘 분리개척 특별헌금을 하듯이 계속하여 흩어지는 교회로, 분리개척하는 교회로,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겨가는 교회로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